340장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초등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이종희 집사님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초등부 리모델링이 오늘 되면 다 끝나는데요, 우리 헌금하신 분들 총액이 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990만 원입니다. 너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등부실 리모델링 공사를 더위 가운데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모든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일에 또한 물질로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디바네스에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보악한 칼을 위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은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알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그리고 주변 나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때는 언제냐면 BC 605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때에 애굽과 이 바벨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이 바벨론에게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 유다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전투가 있기 직전에 유다가 늘 의존하던, 유다가 애굽을 의존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은 오래전부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뭔 문제만 있으면 애굽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라 할지라도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는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건 군이라는 말입니다. 군인데 여기에 만군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군대를 뛰어넘는 왕, 그리고 이 땅뿐 아니라 하늘과 우주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는 이 천사의 이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의미면서, 그러면서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열강들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죄악의 땅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다, 이 말은,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 15절 보면 그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애굽을 향해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 때문에 애굽의 용사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은 모든 사람에게 대단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쇠파리 때, 소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우리 시골에 한번 가보면요, 소들이 끊임없이 소꼬리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누워 자면서도 꼬리가 계속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쇠파리 떼들이, 그냥 우리 보통 파리들은 그냥 이렇게 반찬 끓여서 잠깐 올라갔다가 밥그릇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지만, 쇠파리들은 이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붙어가 있으면 이게 따끔하게 피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걸 꼬리로 딱 쳐가지고 이게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려도 또 오고 때려도 또 오고.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애굽이 마치 쇠파리떼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꼬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는데도 잘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꼬리로 또 쇠파리떼를 때려야 되고 아니면 피를 철철 흘려야만 되는 그런 암송아지의 모습으로 애굽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애굽을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뱀으로 비유합니다. 바벨론을 벌목꾼으로 묘사하면서 벌목하는 자가 그 앞에 지나갈 때 숲을 벌목하면서 지나갈 때 그럴 때 그 벌목꾼 앞에서 뱀들이 숲을에서 막 급하게 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군사들 앞에서 애굽이 혼이 빠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 모습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쇠파리떼에게 괴롭힘 당하는 암송아지 그리고 뱀으로 그렇게 애굽을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형상으로 만들어낸 형상으로 만드는 신은 대부분 다가 뭐냐면 소입니다.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아론이 자기가 늘 봐왔던 신의 형상이 송아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은 다 다른데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 때는 애굽 사람들은 뭘 만드는가? 송아지를 한다는 겁니다. 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송아지가 바벨론에 이 괴롭힘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입는 옷들이 대부분 보면요 그 옷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걸고 이렇게 하고 치마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뱀의 모양입니다. 코브라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왕의 왕복인데 코브라의 아주 화려하게 딱 이렇게 섰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왕이 신의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이 의존하는 송아지 신 그리고 애굽이 신과 같이 여기는 왕, 뱀과 같은 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심판 앞에서 애굽이 믿고 의지하던 신도 그 앞에서 괴롭힘 당하고 애굽이 자랑하던 그런 왕도 그 앞에서 굴복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자랑하던 신들을 징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몬은 태양신과 결합하여서 아몬레가 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왕으로 간주되는 신이 지금 이게 노예 아몬인데 이런 아몬 신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왕도 바로 왕도 징벌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애굽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징벌하시면서 어디까지 징벌하시는가? 애굽을 의존하는 사람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은 북쪽에서 내려온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징벌을 받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뭔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우상 아스타로 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징벌하지만 꼭 그것만 때문에 애굽을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애굽을 징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이라고 애굽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 또 성경의 여러 내용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들한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애굽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야김 왕 때 아직 애굽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고 바벨론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에는 왜 애굽을 징벌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애굽만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애굽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 안전한 것,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의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 그걸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같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빨리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 아스타로스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애굽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애굽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굽에 데려가서 애굽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존하는 그것을 하나님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는 물질이 내게 필요하다, 잠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내려놓더라도 나에게는 물질이 꼭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물질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을 의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질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 그 물질과 함께 나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가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창고를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내가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평생에 먹을 양식을 채워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물질을 없애는데, 그런데 그 물질과 함께 그 물질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같이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안전지대로 생각하면서 애굽만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애굽 곧 망할 거다, 바벨론에서 여러 번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것 의지하다 같이 죽게 된다,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예레미야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애굽은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18년 후에 애굽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브라라는 왕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뭔가 안전할 것 같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걸 더 의존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치우십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 치우실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발등 찍게 만들 겁니다. 저희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선친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신학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시골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5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 20년 했으면 됐지 이 나이에 사역자 하겠나 했는데, 제 교회 왔던 그 목사님 모교회가 청송 지소제일교회인데 차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늘 성도들끼리만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은 딱 보니까 딱 목회자 스타일인데 또 신학도 하셨다는데 말년에 목회자로 가시죠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가겠냐고 그러면서 염소나 키우고 노년에 살지요 이러면서 염소나 키운다고 이랬는데, 우리 집에 염소가 2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염소나 키우고 살지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어느 차가 와가지고 염소 23마리를 싹 태워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염소를 의지해서 노년을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구나. 그리고는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50대 후반에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 그리고는 집에 양봉이 또 수십 동 있으니까 양봉하면서 내가 살지 이랬는데, 일주일 되기 전에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면에서 연락이 와서 약을 치니까 양봉 그 입구를 다 막으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입구를 다 막았더니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양봉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수십 통이 다 죽고 나중에 다 모으니까 딱 양봉이 한 통 남았어요. 그걸 딱 보시자마자 아버지가 내가 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전부 다 치겠다. 내가 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바로 노예 이야기하고 바로 그 주간에 바로 청송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거기 가셔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2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마지막 말씀이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내가 보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내가 안전하다고 다른 걸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징벌하면서 애굽을 망하게 만들어버린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엉뚱한 걸 자꾸 의존하려고 하면, 사람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고 또 뭔가 환경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그걸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바로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인들 유치부와 또한 초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